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 만찬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 중 2사람이 바로 배신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에 관해서 예언을 직접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죠. 우리 21절에 보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를 3번이나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먼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행동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고 헌신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3년 동안 예수님 만나서 바닥찬 인생에서 건져주셨고 옆에서 많은 병자들 또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인격을 늘 직접 경험해 본 제자들이 어떻게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은인을 팔아넘기고 목숨 아깝다고 생명의 은혜를 부인하고 하는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2절 3절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했고 22장 31절에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짓이다 말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랑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가 이 사탄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강한 존재인지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형제 자매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바로 12 사도들로 세워진 교회죠. 12 사도 제자들의 무리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 세운 교회인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있어서 혼란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거센 공격에 또 참 나약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큰 누나와 형이 전도사였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개척 교회를 위해 살았어요. 지금 그 교회는 대구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져 주님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 청소년 시절에 여러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큰 누나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그 지하 개척 교회에서 늘 잠을 자고 목회를 하고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목양한다고 젊음을 다 쏟았습니다. 때론 귀신 들린 성도의 가족이 있을 때는 그 귀신을 쫓는다고 몇 달을 함께하며 기도해주고, 또 사업장이 어려운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어떤 가정은 자식이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백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그 어머니 집사님은 매일 아들 없고 눈물로 교회와 오면은 누나와 또 저희 가족들은 항상 그 아이와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백혈병에 나아서 아이는 잘 걸어 다녔고 귀신이 쫓겨났고 또 많은 삶이 회복되는 여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쏟았던 성도들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 남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시작이 사소한 루머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다 시험을 받아 한꺼번에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교회가 회복되어 서가고 있는데, 또 가장 가까운 가장 충성된 사람의 변심으로 교회 전체가 혼란에 또 빠지게 됐는데, 그때도 큰 누나가 눈물을 흘리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가깝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또 힘이 되어주는 또 다른 일꾼이 있는데, 그 사람도 또 언젠가 또 시험에 들어 교회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금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의지적 행위라기보다는 교회가 서가는 과정 가운데 항상 사탄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목회자를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서 그러하려는 사탄의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어릴 때부터 옆에서 지켜본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 목회자인 제가 항상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성도가 아무리 선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해도 사탄의 유혹으로 시험에 들면 생각하지 못한 언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작정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 나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먼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신이 너무 밉고 생각만 해도 용서할 수 없어 잠을 청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조정과 그 사람의 본심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자신을 팔려고 계략을 짜고 돈을 받아서 왔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 배엉망덕한 놈이 지금 밥상 앞에 앉아 함께 마주하고 있다는 것.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모두 있는 데서 다 밝혀서 제자들로 하여금 치리를 다 하게 해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쫓아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가룟 유다 본심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란 것을 미리 아셨다면, 미리 알아도 아직은 안 했지만 보기만 해도 갑자기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해주는데, 너를 얼마나 믿고 맡겼는데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고. 화가 나고 미리 제자들 명단에서 제명시켜서 선방을 날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탓이기 때문이므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목회하는 또 제가 또 갑자기 초심을 잃었다고 변심했다고 서운해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행여나 엉뚱한 행동이 저에게서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격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때 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부터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 귀한 일꾼으로 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거센 공격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여기 정말 동네 구석에 있잖아요. 간판도 너무 높게 달려 있어서 걷다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번 오면 포근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한번 왔다가 가려 했다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느낌 받는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간에도 권태기라는 것이 있듯이 다 신혼기는 뭐든지 다 좋아 보여도 권태기가 찾아오면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듯이 성도와 교회는 결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탄은 서로에게 실망감 안기고 서로의 연약함과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렵게 찾은 나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김집사 때문에, 저 이권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으려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사탄의 공격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그 길에 사탄의 공격도 멈추지 않았는데 그 공격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 공격하고 제자 공동체 흔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 서려고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영적 가장이 되려고 하면 더 거센 역반응이 생기는데 그 반응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에서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왜 이런 말씀이 있냐?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도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자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라 해서 믿음이 굳건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 기도에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날 밤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40절 후반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사탄은 늘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한 길로 왔던 마귀는 7길로 도망가고 우리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여러분 무서운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해도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해도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이 너 시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더니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잠시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탄의 공격에 그저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무서워 떠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만 보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악한 무리들과 개교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 아침 기도하는 것보다 그저 오전에 기도하는 게 낫다 생각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도하라라는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아침 기도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고, 사탄의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나를 밀가부르듯 하려는 이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아니면 먼 곳에 사셨다면 내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슬픔 중에 잠이 들어있고 지쳐서 잠들어 있고 또 나태함으로 잠들어 있어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사탄이 공격하면은 무방비 상태로 늘 넘어지고 늘 가정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혼란스러움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만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기도만이 사탄을 두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주여, 나의 삶이 기도로 서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안에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가 강성해져 가는 은혜가, 주님의 나라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